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험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책임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민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연식 안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가 삶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의 생활보다 제한된 예배 모임에 편성하여 상황에 따라 맞춰가며 살아가는 편안하고 게으른 저희들 모습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뢰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교회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 있는 성도들도 충만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로 향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중의 패권 갈등과 일본 올림픽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경쟁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더욱 번영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정부 당국자에게는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저희가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통하여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주께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모이기 힘든 이때에 주님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히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산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 18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186쪽,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드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지만 오늘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우조하고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어떤 분이든 주 안에서 정말 귀하게 빛이 난다. 저분이 저런 모습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하시다라고 느껴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그랬습니다. 저분이 참 귀하시다. 남성이건 여성이시건 저분이 참 존귀하시고 소중하시다. 반짝반짝 빛이 나신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사업에 대박이 나거나 승승장구를 하거나 인생의 최절정기를 지나가거나 또는 어떤 타고난 외모가 있으시거나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정반대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후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실 때 그분의 삶에 주의 사랑과 도움이 임하여 빛이 나고 은총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떠했는지, 성가대의 찬양이 어떠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백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이 시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가장 인생에 잘 나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목에 힘을 주거나 때로는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가 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이 어디에서 차이가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이 모든 차이가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질문, 그 소중한 질문,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린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또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주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주님 부인할 사람 아닙니다. 주님,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인생에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실망하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고작 이 모습이구나 하고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 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손길로 베드로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 물질을 하다가 지치고 힘든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그 물고기를 구우셔서 베드로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다 무너져 버린 그 인생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잔뜩 잡아놓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으며 뒤에 대기하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인 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이 아침 햇살에 펄떡거리는 이 물고기들보다, 너의 전 재산인 저 배보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질투가 나셔서 하시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에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 세상의 악함에 호언장담했던 자신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회개하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주님 여러 가지 어떠한 책망의 말씀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16절에도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의 부족함에도 부끄러움에도 모자람에도 연약함에도 내 죄악에도 허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삶을 누가 비디오 테이프로 24시간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명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의 전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야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전부터 네가 나를 위해 쓰고 나를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택함받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네가 나를 부인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돌아섰을 때에, 도망갔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봉사했고 수련회 때 뜨겁게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이전보다 더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은 구약의 모든 명령을 집대성하는 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0절을 통하여 이 구약의 계명을 요약해 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형상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주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섬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원점으로 다 무너져서 돌아갔더니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뒤돌아서 제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상한 까닭입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베드로를 주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너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너의 부인이, 너의 저주가, 너의 약함과 뒤돌아섬이 배신이 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내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는 이 질문에 대답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어떤 마음의 질병도 눌림도 두려움도 우울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고 축복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축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생명수, 축복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한 다음에 그 증거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거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응답보다, 주님의 축복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이삭보다 더욱 주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만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 때 말입니다. 부모된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에게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가장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부서져 버린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도, 죄악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할 질문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그 질문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면목 없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밑바닥과 한계와 부족함을 다 시험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지요. 축구 잘 알지 못합니다. 축구 선수, 그러나 박지성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한국에서 축구를 잘해서 유럽 구장으로 스카우트 되어 갔을 때에 그가 무릎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원하는 만큼 뛰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 경기에 나와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그가 구장에 나올 때 계속 야유가 울려 퍼지고 그가 공을 잡으면 그 공이 발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3만여 관중들이 우 하고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저런 거를 데려와서 뛰게 하느냐라고 비난을 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감이 다 결여되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슬럼프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1년 넘게 그 고통이 이어졌으니 축구가 싫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었다. 축구공이 무서운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야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중에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칭찬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로 축구 선수니까
패스 한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골을 못 넣을까? 왜 나는 저 선수보다 빠르지 않을까? 계속 자책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였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를 칭찬해 주자. 그래서 동료와 연습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 잠깐 공을 차줘서 패스 연습을 하면서도 잘했어, 잘했어, 너는 할 수 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세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또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야 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우하고 야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 같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우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잊어버린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응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문제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의 삶의 걸음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못나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한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은 사람이 높임받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꽈배기 뭐 이런 것들을 튀기는 일을 하시다가 급하게 시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그만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그 어머님이 온 전신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셨는지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모든 고통 중에 화상으로 입은 고통이 인간의 신경을 건드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소리 지르시고 비명을 지르시는 어머님이시니 신경이 곤두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름을 뒤집어 쓰고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어디까지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어린 동생이 있는데 자기만 의지하고 하는데 자기는 의지할 마음 뜰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당시에 그냥 동네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굣길에 집에 가도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방을 놓고 교회 뜰에서 놀기도 하고 그 뒤에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몰래 교회를 갔는데 앞에서 누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방을 뒤에서 놓고 놀러 나가려고 하다가 조용히 뒤에 한번 앉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누가 간절하게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무슨 기도하나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서 듣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그분 입에서 갑자기 우리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분이 힘을 얻어서 살게 되시고 목회자가 되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인은 잘난 사람이나 지식 많은 사람이나 큰 교회를 이끄는 누군가가 아니고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부장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재능이 많아야, 건강해야, 젊어야, 물질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앞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축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욱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 어려운 때에 회복과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물투성이인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곁에 주신 한 영혼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어린 양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네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주님의 음성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본분,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매일 더욱 사랑하시고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요한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교회에 미래된 우리 자녀들의 예배 공간 지하 예배당 베델 성전에 환경 개선 공사를 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에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곰팡이나 여러 가지가 잘 제거되고 다음 세대가 교육과 예배에 아름답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마음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8월 말까지 복장 간소화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타이 반소매 혹은 세미정장 등 하계 복장을 자유롭게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 통풍을 위해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이영자 권사님, 고 김영권 집사님 추모 기념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힘써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린 귀한 양들을 돌보며 섬기는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고 울려 퍼지며 성도 간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회복과 축복의 인생,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자녀들, 사업장, 일터, 직장, 학교,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